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주일날 주님 함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애써서 일을 하고 또 가진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3개월이 아니죠, 한 달 동안 잘들 지내셨죠? 저희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3개월 전에 이제 미국에 떠날 때 저희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 둘째 아이만 그 입학 허가를 받고 큰 아이는 워싱턴 주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 하는 거, 그래서 지원만 해놓고 미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만약에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만 입학이 되고 한 아이가 입학이 안 되면 그 아이는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나 누가 가서 그 아이와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입학이 안 되면. 또 만약에 두 아이가 다 입학만 되면 저희가 가진 돈을 다 보냈는데 그걸로 한 학기 1년 공부만 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이제 먹고 살 길도 없고 학비만 딱 1년 거를 내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또 상황이었습니다. 또 만약에 두 아이가 다 입학이 돼서 이제 주 주민이 돼도 살 곳이 없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 한국에서 살아서 미국에 의료보험을 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의료보험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도 하나 있었어요. 떠나보낼 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아내가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내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기 2달 동안에 우리 그 둘째 아이가 이제 입학 허가를 그 주 주민이 되는 것으로 바뀌고 또 산이도 큰 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두 번째로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되고 그런 상황에 제가 간 거죠.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가 있는 한 달 동안에 큰 아이가 또 그 주 주민이 되고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저희 처형이 아파트를 하나 자기 애들 보내려고 아파트를 하나 사셨는데 그게 원래 계약이 안 돼갖고 계속 질질 끌던 거예요. 제가 간 다음에 가는 그때 계약이 되기 시작해서 한 3주 동안에 그 아파트 새로 산 데다가 가구도 집어넣고 뭐 그 세탁기도 집어넣고 이런 일을 하고 아이가 학기 시작하기 하고 한 주 다음까지 그 아파트 셋업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의 의료보험이 안 돼서 제가 너무나 이제 거기서 의료보험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행자 보험을 하나 들어갖고 갔습니다. 여행을 1년 동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보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자마자 그 다음 날 그 편지가 날라와서 우리 두 아이들이 그 소위 말하면 오바마 케어,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의료보험이, 물론 돈을 내야 하긴 하지만 의료보험이 돼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셋업이 다 됐어요. 한 10개의 톱니바퀴가 쫙 돌아가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안 됐으면 굉장히 어려울 뻔했는데, 제가 또 그 미국에 도착해서 3주 안에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나머지 1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낸 것처럼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좀 한 주를 이렇게 쉬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건 누가 이렇게 계획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짜맞출 수 있을까? 이게 참 저희가 무슨 유능한 것도 아니고 뭐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 그냥 떠날 때 그 인천공항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이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지나온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지난 4개월 동안 저희 가정에 일어난 뭐 하나하나 소원하는 바가 하나씩 맞춰 나가는 뭐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저의 삶을, 인생을 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톱니바퀴 속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몇몇 분, 옛날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또 성도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 저희 집에만 있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성도들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알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 같은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이건 은혜라고 안 하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만큼 일하고,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이만큼 살아오는 거, 이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마지막 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구나.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은혜 받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명칭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너무나 귀한 시간을 지났어. 모든 게 은혜로구나.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달간 있으면서 교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은가? 그냥 한 가지 답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이건 분명해졌죠. 그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일날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건 너무나 명확했어.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표현돼야 되는가? 이게 대답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계속 그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그러면 실제로 뭐가 다른가? 그냥 세상에 번영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해지고 뭐 그렇게 된다는 진실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교회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며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 계속 제 마음속에 한 달 동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맴돌았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 복음과 온 율법의 핵심 뭐냐? 사랑의 사랑.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면 이제 사랑장을 강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이제 매주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시티 처치라는 그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몇 년 동안 저희 그 처형네 가족들이 출석했던 교회였고요. 저희 산이소리가 이제 가끔 미국에 가면 그 교회 예배를 늘 출석을 했고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동안에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날 충분히 자기가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예배드리고 와서 너희들은 시티 처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라. 저희하고는 굉장히 익숙한 교회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예배를 드리러 인터넷을 찾아서 갔는데요. 가보니까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시티 처치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가보니까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티 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로 바뀐 거죠.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제가 느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이름하고 너무나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 교회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다르잖아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church home이라는 그 단어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설교해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하고 다르게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요, 아주 막 스키니 진 같은 딱 붙는 바지를 입고요, 티셔츠를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희하고는 좀 안 맞죠.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이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말해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좀 대답이 너무 단순하고 벌써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나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가 이때까지 이웃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가요? 한 유대인, 이 사람 유대인인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장사하러 여행을 떠나갑니다. 근데 여행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많이 때려요. 그래서 반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피하여 지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피해 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같이 안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돌보는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 거기서 그 사람을 돌봐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상처가 큰 이 사람, 거의 죽은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돌봐줄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떠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시티 처치에서 처치 홈이라는 교회 이름이 바뀌면서 자기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시티 처치가 그 주막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이해가 되세요? 주막 같은 교회. 강도 만난 사람들,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 여기 절반만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상처 또는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 주느냐?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고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환자를 여관에 맡겨서 더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듯이 자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만약에 교회가 주막,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주는 주막 같아야 한다면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면 저는 우리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 왜 장사로 그 길로 갔어? 거기 어둡고 강도 나오는 곳이잖아. 왜 그 길로 갔어? 그 사람 원래 그 길로 다니더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구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옆에서 그 거반 죽게 된 유대인을 자기의 비용 기름 붓고 자기의 포도주 쏟아서 싸매주고 묶어주고 돌아간 그런 곳이 하나 있다면 어딜까? 저는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예배 동안에 제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여야 되는가? 그 대답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전한다는 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그 여관처럼 그런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제 마음속에 그런 강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될까? 마치 그 주막 주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살려놓은 사람을 돌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표현되어야 될 교회는 그러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저는 그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세 가지 묵상하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그리고 이 나눔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 우리는 모두 죽을 죄인이었어요. 죄는요 우리를 파괴해요. 우리는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죄 가운데 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내 안에는 이미 죄로 유전된 죄의 죄성이 내 가운데 가득해요. 그래서 이 죄는 나를 파괴해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상처를 또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부 간에도 서로 상처를 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상처를 줘요. 형제 간에도 서로 상처를 줘요. 심지어 교인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처 가득한 모임이에요. 상처 가득한 그룹이에요.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국립 무슨 숲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립 나라에서 관리하는 숲 가보니까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냥 아주 구부러진 나무 하나 없이 쭉쭉 뻗은 나무가 막 5m, 6m 정도 높은 나무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그 나무가 그냥 곳곳이 뻗어 있기만 하고 가지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들을 자세히 보면 껍질이 깨진 데가 있고 상처가 난 데가 있고 부러진 데가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순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연약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요 교인들이 자기는 아니고 상대방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대화하고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상처가 없어. 목사님은 흠이 없어. 목사님은 우리 같지 않을 거야. 저분은 완벽할 거야.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렇게 하고 대하고 요청하는. 장로님은 그래도 교회 장로님쯤 됐으면 그런 상처는 없지. 나 같은 마음은 아닐 거야. 너는 완벽해야 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이 되면 이런 정도의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상처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장로님도 없고 완벽한 권사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상처받은 사람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해 주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런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지난 4주 동안에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아주 큰 교회를 가봤어요. 예배당이 한 7개쯤 돼서 이 서부 쪽에 여러 개 지 예배당을 가지고 목사님 한 곳에서 설교하고 방송하는 그런 교회도 가봤어요. 4명 5명 모아놓고 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우리가 서로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싸매주고 감싸주면 그것이 어떤 모양의 교회든지 그곳에 있는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싸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아내랑 뭐 짐도 같이 사야 될 일도 있고 같이 여행도 좀 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저희가 하나 새롭게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 아내가 우리 장모님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요, 부모가 내가 어느 정도 인지하는 상황의 이후의 것만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막 갓난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에 대한 건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적어도 사춘기 이후에 부모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이 사춘기 이후를 지나가 봐야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와 우리 처가가 그 본인들이 한 뭐 중3 때, 고1 때, 고3 때 이럴 때 이민을 간 거예요. 가서 고생했죠. 근데 이제 내 아이들을 그렇게 고생하도록 이제 하는 그런 입장에 놓고 나니까 이제 그때 어머니가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무런 상처가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려서 우리를 키우면서 그 부모님들이 가진 상처가 있잖아요. 부부 생활하면서 거기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도 시댁과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도 아파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이해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상처도 없어야 되는 사람처럼 대하니까 불만도 말하고 어려움도 말하는 거죠. 그랬으면 더 이해했을 텐데. 근데 이게 부모님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고충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나올 때는 그 고충에 대해서 막 찔름을 받기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볼 때, 아, 저분은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떤 부분에 힘들었을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감싸주면 좋겠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저 사람 왜 돈이 많을까? 나는 건강이 없는데 왜 저 사람 건강할까? 내 자식은 어려운데 쟤는 왜 잘 됐을까? 그런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상처를,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는 교회도 그런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애틀에는 시티 처치가 그 일을 한다면 이제 부산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는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상처를 받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뭐 인생이 어렵고 인생이 뭐 깨지고 뭐 난장판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은 인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지금도 여전히 번영을 따라가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사람들도 지금 상처받은 길로 가는 거예요. 겁 안 죽게 된 거예요. 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가정이 뭐 이혼을 하기도 하고, 가정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는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나가 되는,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부산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래, 그래도 우리는 교회 가면 위로받는다더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난 그런 정도의 실력 있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래요. 우리는 교회는 그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교회는 돌보는 곳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34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아 주라. 여러분 34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돌보아 주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돌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을 돌보아 주는 것이,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돌볼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돌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이게 그룹이 많아지면, 커지면 돌볼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돌봄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소그룹에서 돌봄을 경험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제가 2010년에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국 전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큰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탐방을 했어요. 그런데 시카고라는 지역에 가면, 도시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국에 가기 전에 저 윌로우 크릭 교회를 한번 꼭 방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윌로우 크릭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제 후배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서 설명을 듣는 동안에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 다니는 미국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카고에는 윌로우 크릭 말고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만큼이나 유명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왕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그 교회도 방문해보라고. 그 교회 이름, 제가 그 교회 이름 기억 잘 못하겠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주소도 잘 모르는데 찾아갔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 3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곳에 갔는데 컴컴하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교회가 왜 이 시카고 인근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자기는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가 캠퍼스가 예배당이 3군데 있는데 저쪽 예배당에 가면 거기 목사님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다른 예배당에 가니까 거기에는 직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 중에 목사님이 그 교회가 목사님이 한 8분 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그 한국 그 부인의 아버지가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민교회는 그렇게 맨날 싸우냐고.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만 가면 싸운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 가는데
아주 전통교회 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몰라서 이곳에 와서 당신에게 좀 지혜를 구하는데 당신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건 예배와 제자훈련.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그 직원들이 모두가 다 달려붙어서 정성껏 준비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고 제자훈련. 요거는 교회가 한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에서 하느냐? 구역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구역장을 한 분 정해놓고 구역원을 안 주고 구역장을 하나 임명을 해놓으면 이분이 자기가 전도를 해서 구역원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다음에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보내면 교회에서 한 10주 정도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1년짜리 교육을 시켜요. 두 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교인을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다 해서 양육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돌보아요. 근데 이게 조금 점점 커지면 그걸 또 나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리더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그 두 그룹을 관리해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한 서너 밑으로 피라미드 같이 한 서너 조직을 밑에 거느리면 이분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거예요. 뭐 우리 같이 뭐 장로님 몇 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 중에 1년에 2명씩 바꿔서 7명이 우리는 말하면 장로님처럼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7명이. 근데 그 중에서 2분씩 매년 바꾼대. 그러면서 교회가 가는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너무 교인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랑 자기 교회랑이 뭐가 다르냐? 그러니 윌로우 크릭 교회는 교인들이 일꾼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고 그래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기쁘지만 자기가 돌봄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면 지쳐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교회로 사람들이 나중에 성숙해지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는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소그룹 안에서 아주 지극한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돌보는 리더가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안에서 계속 돌봄을 받아요. 또 이렇게 리더하는 그분은 그 위에 있는 리더에게 돌봄을 받아요. 맨 위에 있는 리더들은 그 다음 리더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요. 이분들이 행복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돌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교회 또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우리 강규철 장로님께서 글을 하나 쓰신 걸 올리셨어요. 보니까 거기에 제 심장을 확 찌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목사님, 장로님들, 교인들이 행복해하는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행복하고 교인들이 그걸 진짜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셨냐고.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돌봄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돌봐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해주고 하는 것을 집중해야지, 어떻게 하면 건물을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뭐 사람들 더 많이 모아서 이벤트라고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두 말씀이 딱 맞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교회는 소그룹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고 그분들을 양육하는데 내가 나머지 시간을 다 쏟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50대 초반을 넘어서는 목사로서 이제 내 남은 목회의 시간을 어디에 보내야 될까? 그냥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요. 무언가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일에 날아가는 화살처럼 쏜살같이 날아가서 팍 박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번에 미국에 가니까 그 전에 만나던 분들 많이 만나서 이 목사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한국에 계실 겁니까? 미국에 계실 겁니까? 목회를 하실 겁니까? 뭐 컴패션에 사역을 하는데 뭘 하실 겁니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저의 중심은 분명해요.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정 가운데 박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말씀을 그냥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속으로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아껴가며 정말 누가 봐도 이곳에만 오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랑을 베풀려면 저를 따라하시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막 주인이 비용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이 오면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의 영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교회 이름 하나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재산 중에 일부를 막 특별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 정말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결과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해요. 지금 우리 모두의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이 우리 교인들과 기독교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는 그 돌봄을 주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저는 휴가를 갔다 돌아오면서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이제부터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해요. 첫 번째 발걸음,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저는 우리가 여관 같은 교회, 주님이 맡겨놔서 돌보라 한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는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와 사랑, 은혜와 사랑. 저는 우리가 모두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